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2면에 있는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이ot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니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 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을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척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며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랴 아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너와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꼭 엄하게 내게 대답하시며 누가 그것을 내게 알게 하겠냐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19장 말씀에는 다윗은 사울의 은혜서 몇 번이나 죽을 위기를 맞이한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다윗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죽음의 위기,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많이 떨리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신뢰했던 왕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 상황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게 된 다윗은 곧장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달려갑니다. 왜 다윗은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과 자신을 도와줄 여러 사람들에게 달려가지 않고 곧장 사무엘에게 달려갔을까요? 다윗과 사무엘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여러 가지의 행적들,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는 다윗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다윗은 분명히 도대체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깊이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전쟁의 시작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다윗의 그 행적을 생각해 볼 때 사무엘을 찾아간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믿기지 않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로 나에게 주셨는가를 오히려 사무엘에게 묻기 위하여 그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일을 그와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 가운데 라마나이ot에 다윗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울에 의해서 또 3번이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움직임을 경험하고 자신 앞에 오히려 옷을 벗고 누워있는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본문의 이러한 상황들을 저희들이 살펴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고 다윗을 지키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저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온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고 예언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저희들은 민수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다. 하지만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어떠한 일이 펼쳐졌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사무엘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오히려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라마로 오고 난 이후에 그곳에 있을 수 없어 그곳을 떠나 요나단을 찾아가게 됩니다. 요나단을 찾아간 다윗은 오히려 자신 마음의 깊은 곳에 있던 아픔을 요나단에게 쏟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왕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내 죄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나의 생명을 찾습니까? 이러한 답답한 마음으로 요나단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앞에 찾아오는 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의 정말 큰 원인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고자 하는 다윗의 부르짖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오히려 그를 위로하며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펼쳐졌던 자신이 창에 의하여 죽을 뻔한 그 사건, 자신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었던 사울의 모습을 바라본 다윗은 오히려 요나단의 이야기를 부정하며 죽음과 나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요나단에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죽음의 상황들,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멈추어 서게 만든 이 상황들, 이것들을 요나단에게 이야기하며 이 문제들의 근원이 사울에게 있음을 불만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 앞에 요나단은 오히려 그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과 요나단의 이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어떠한 마음을 느끼십니까? 요나단은 어떠한 마음 때문에 다윗에게 이러한 표현을 던지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절대로 함께 만나서 대화할 수 없는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어떻게 요나단은 다윗을 품을 수 있으며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러한 마음의 답답함들을 쏟아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은 같은 상황을 분명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사울이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다윗과, 아니 내 아버지께서는 결코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아버지께 이야기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요나단의 이야기 속에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깊게 나누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에 사울이 행동하는 그 일, 아버지가 행동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다윗을 위로하며 그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거들을 나누게 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다윗은
결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찾아가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요나단은 그를 위로하며 그를 세우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가족 여러분,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불안의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닙니까? 오늘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에 나아가 있는 다윗과 같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저희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윗과 같이 사무엘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하여 갈급했던 다윗의 마음 가운데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간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세워가는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시작한 다락방의 소그룹 모임이 어떠한 모임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 다락방 모임에 찾아온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다윗이 불안해함과 같이 요나단이 그를 위로함과 같이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임이 그와 같이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함께 위하여 기도하며 그의 마음을 위로하며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단의 따뜻한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의 마음을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의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사역자들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삶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이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부르짖는 다윗 앞에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요나단과 같은 역할들을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다락방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픔과 근심을 가지고 나온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부르짖기 위하여 찾아오는 모든 동력자들의 마음에 하나님, 그들을 오히려 세워갈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 새로남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